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보혈이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정결한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기에 정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기에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소망, 아버지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죄를 보시지 않겠다고 아버지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저희 그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자극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아버지 그 깨끗한 심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정말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찬양과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셨을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며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각자 처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더욱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거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끼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나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나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합니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주네.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름같이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아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써주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아멘.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아멘.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되십니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계속해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와 하나님 주여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언제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얼마나 노력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만큼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남김없이 드리며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고 당당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서로를 돌보며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이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방세희 목사님과 공동체를 이끄는 전도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입술로 선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힘을 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사실 이제 좀 잠잠해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막막함이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고 또 그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보다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틈타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속삭임들. 사실 그것이 저는 더욱더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끔 이렇게 일상을 살아내다가 가끔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냐면 제 안에도 그런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사실 이제 청년부 담당을 하고 또 부임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속삭임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은 끝이야. 이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시시로 때때로 제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두 번 다시 이 2020년은 다시 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이 교회도 그렇지만 올해 결혼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목사가 돼서 나름
이 첫 마음, 뜨겁게 타오르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제가 아무리 다시 그 시간을 돌이키려고 해도 그 시간은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시간의 법칙 앞에서는 그 시간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런 상황들은 뭐였냐면, 학교에 가야 되는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이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몇 달 동안.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오는 가장 큰 부정적인 요소, 찾아오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교의 본질,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교실에서 부대끼는 아이들을 만나며 서로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격과 인격을 만나면서 관계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게 바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학생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너무나 이 시간들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20살 된 청년들, 이제 신입생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에 가면 신입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선배님, 밥 사주세요. 20살 때만 가능합니다. 2학년이 되면 이제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신입생이 되면 캠퍼스에 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3, 4, 5 모여 까르르까르 웃고 이야기 나누고, 또 그러면서 공부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 동아리도 활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인격의 주체로서 처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제 흔히 9수라고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 내년이면 30이 돼서 이제 마지막 20대를 내가 불태워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청년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30살이, 3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리실 건가요? 아니, 되돌리실 수 있나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땠나요?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셀 리더로서, 대표단으로서,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직책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참 후회스럽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 제가 왜 서두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렸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언제나 후회뿐이고, 우리가 언제나 선택하는 것들이 다시 되돌리고 싶은 선택들이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매해
다시 그 시간을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처해서 앞서가고 싶어 하죠. 항상 이맘때쯤이면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책에서 감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올해 코로나를 예측했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단 한 줄이라도 예언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얻는 어떤 통찰과 지혜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트렌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트렌드는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아주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다가 제 가슴 속에 남는 딱 멋있는 문장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죽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많은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다 모양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신혼 부부라고 해서, 아니면 외동 아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죽음이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죽음이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범위를 좁혀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의 안정과 내일의 평안, 내일의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들은 주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기도의 본,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줬던 분이셨는데, 교회에 정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망하게 된 분을 도와주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비껴갑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제가 설명하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간 삶의 흔적들을 보면 정말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언제나 승승장구했고, 언제나 그가 경험하고 그가 소원하고 그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무엇 하나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흘러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전해주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나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정말 위태롭고 고달팠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어진 상황도 어려웠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욕심을 부렸고, 야곱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환경도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정말로 어려운, 또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서 놓였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말씀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라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의 태부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복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버리셨어요. 그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복을 받고 싶다라고 뱃속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둘째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장자권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투쟁했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그러면 그 돈을 그냥 가서 찾으면 되는데 총 들고 칼 들고 가서 은행을 털어서 그 돈을 가져온 거다. 아주 재밌는 설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이상하게 받아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주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모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하란에서의 삶이 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간 것은 사실 그렇게 간 것부터 전혀 계획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장자권을 얻었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펼쳐졌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잠시 피신해 있어라고 한 것이 바로 하란이란 곳입니다. 엄마가 등 떠밀어서 잠깐만 있다 와. 어머니가 그렇게 보낸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서 운명을 만납니다.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죠.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그 여자를 보고 너무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 무려 20년간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7년을 마치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얻게 된 그 아내도 사실 한 번에 얻지 못했어요. 외삼촌이 속임수를 쓰죠. 욕심을 부리죠. 아까 얘기했죠. 상황이 그런데 또 중간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라헬을 그냥 주지 않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속여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야 됐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순탄치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계획과 다르게 20년 동안 묶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된 것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얻는 것도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간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맺은 계약은 번번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야곱의 뜻대로 그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대로 흘러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을까?
누구도 그 시간의 법칙 앞에서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자기 의지와 계획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상황과 환경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야곱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합니다. 그건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성실함과 진실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렇게 녹록치 않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점점 행복이 보장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의외의 상황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왕좌왕하고 통제되지 않는 이런 험악한 길,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이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외삼촌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내를 얻었고 아들을 얻었고 멋있는 가정을 꾸리고 재산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요구를 수용해 줍니다. 야곱이 그동안 일한 대가를 이제 집으로 가져가려고 계산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이었던 가축들이 너무나 섞여 있어서 이게 외삼촌의 것인지 야곱의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새끼 양과 염소를 내가 가져가겠다. 나머지 깨끗한 양들은 다 외삼촌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외삼촌한테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한다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좀 열성인 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뭘 말한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가축들을 가져가겠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반이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머리를 씁니다. 이 말을 듣고 흠이 있는 가축들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3일 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게 해서 자기 아들들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지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가져갈 수 있는 목을 일단 줄이고 혹시라도 이 양들끼리 서로 시간을 보내다가 새끼를 낳으면 점이 있는 양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지금 머리를 쓴 거죠. 야곱이 이제 딱 자기 목을 챙기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 있고 얼룩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왜요? 20년간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이미 삼촌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빠진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8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해서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큰 개천에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길을 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뭘 한 거예요? 그 수로 곁에 나무 가지를 하나 가져다가 그 나무 가지를 벗깁니다. 그래서 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로에 이 나무 가지를 꽂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이 나뭇가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얼룩이 있는 이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본 양들이 서로 짝짓기를 하면서 새끼를 낳을 때 이 점 있는 걸 보면 얼룩진 것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양들이 올 때 상대적으로 좀 튼튼해 보이고 흠없는 그런 좋은 양들이 오면 이 얼룩 무늬를 보여주고, 약한 양들이 오면 약한 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더 약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 가지를 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이거 뭐 한 걸까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이렇게 행동했던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과학을 잘 몰라서 뭐 유전학적인 뭐 멘델의 법칙인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 있는 거 아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꽂았던 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의 기도, 그의 비전을 선포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세 번째로, 아니다, 야곱이 꽂았던 것은 이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다. 거기 나뭇가지에 있는 얼룩들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상황이 묶여있고 환경이 묶여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꽂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이제 끝났다, 하나님 하나뿐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그 가지를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행동,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행동,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에게 그가 기도하는 대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했던 행위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부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비로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겨우 낙타와 양떼와 노비, 나귀 몇 마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겨우 이 몇 마리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인격이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운 고난 속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그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야곱이 이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경험케 된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가 지나가는 이 인생이라는 길에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축복이 뭐예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돈 많이 벌고 평안한 가정 꾸리고 노후가 보장된 이런 거 말고,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소원, 갈망,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해서 우리 욕심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스스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휘둘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흡수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담아내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험난한 세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후회되는, 정말 돌이키고 싶은 시간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이 시점에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과 우리의 자랑, 우리가 경영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저 말씀 한 10초 동안 잘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고 경직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힘을 빼십시오.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는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더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지만 한번 찡긋 웃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고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느낌에 방에 들어가 숨어있는, 그리고 그 방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두려운 상황과 막막한 상황,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이 일들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힘을 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정확히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가 아닙니다. 이 시간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